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무엘상 이어가는 2장의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는 자라나라가 아니고요 자라니라입니다. 자라나라도 괜찮네요. 네, 자라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이 자라가는 그 과정에서 이 당시에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 애통하는 기도, 한나의 애통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의 과도기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가는가를 오늘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과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그리고 두 아들, 제사장 가문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과 두 아들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대비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드러내고자 하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자라간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이제 시간에 따라 자라갑니다. 육신만 자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또 지식적 여러 가지 소양들이 함께 자라갑니다. 그래서 몸은 자라는데 정신이 자라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정신은 자라는데 몸이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병 때문인 이유도 있겠고요, 뭐 사회적 환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앞에서 자라간다, 이 말씀에서 발췌된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자라감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뭐 상대적으로 사람마다 자라가면서 이제 뭐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자라가죠. 가정의 환경에 따라, 먹는 거에서 따라도 다르고 습관에 따라 자라가는 모양새가 다릅니다. 근데 같은 나이 또래에 이제 같은 시간에 자라간 것을 볼 때 이제 사뭇 다르게, 상대적으로 다르게 자라간 모습을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볼 때 가장 자라가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런 말을 부모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 건강하게만 자란다라고 할 때 육신의 건강함과 그리고 정신의 건강함까지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만 건강하게 자란다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자라가야 하는데, 그 자라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 정신을 건강하게 한다, 뭐 자존감의 문제라든지 자신감의 문제라든지, 그렇죠? 모나지 않은 유한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성장해 갈까? 그래서 많은 이론들과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지만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할 때,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가면서 그렇지 않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장의 말씀 서두에는요,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기도이죠. 이제 노래 형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넘어서 이제 사무엘이 이 자라감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사장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당시의 시대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중간에 끼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많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시대마다 세웁니다. 사사가 죽고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성도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사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 사사를 아무리 보내도 사람들이 타락과 우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정 시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하죠?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기름 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넘어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역할을 하는 이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시대와 인물적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원한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 되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바라보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왕을 세워서 그를 높이고 그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허용은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일찍이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시고 몇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성경으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면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거 누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다른 열국을 보니까 왕이 있어야 잘 사는구나. 세금 문제, 군사력 문제, 왕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왕을 세울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서 일찍이 신명기 말씀에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인데요. 15절을 보면 왕을 세우는데 너희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택하라는 거예요. 타국인, 이방인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방인으로 세우면 같이 따라오는 문명과 문화와 우상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세계관에 있는 형제를 왕으로 세우라. 그 다음 16절 또 어떤 조건이 있나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는 군사력의 그 말을 말합니다. 이 군사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력에 부강하는 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군사력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뭘 많이 두지 말래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 그러면은 둘 셋은 괜찮나? 많이 두지만 않으면? 그런 얘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몇 사람의 부인과 남편? 한 사람의 부인과 남편을 제정하셨죠. 그러니까 부인을 많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문화들이, 이방인들이 부인을 많이 두게 되면 그 이방인들로 유입되는 그 부인들을 통해서 종교가 들어오죠. 실제 이스라엘 그 분열 왕국 시대 때 많은 여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죠?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은금을 17절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돈, 군사력, 이방인,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거 왜 그렇죠? 이런 조건을 걸고 이 조건 하에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욕심이 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시대적으로 허용하는 마음이 큰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은 인내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돌아올 기회를 계속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렇게는 빠지지 않도록 제한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사무엘 시대를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무엘 시대에 그 왕정 시기로 가기 직전에 과도기 시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체절명 중요한 시기겠습니까? 그 사무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에 도래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얼마나 이 사무엘의 역할을 중요하게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그 시작이 참 특별하죠. 한나의 애통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시대를 아파하는 거죠. 왕을 세우기 원하고 군사력을 원하고 이러한 시기에 한나가 그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죠. 시대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임신해서 허락하셨을 때 실제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만 쓰임 받는 인생으로 바친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낳긴 했지만 실제
제사장 밑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있는데, 그렇죠? 한나의 애통의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엘리의 아들과 제사장의 역할을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이 비교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다른 누구와 달리 이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누가 비교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가문이죠. 이 아들들은 당연히 제사장의 위치에서 제사법을 배우고 행실이 발라야 할 텐데 어떻다고요? 평가가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이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띄워놔 주세요. 12절 행실이 나쁘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행실이 나쁜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모르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전통적으로 모른다는 걸까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 정도 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대상을 우리가 그 제사장인데, 예배를 드리는 장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능통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도 잘 받았을 겁니다. 엘리에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첫 절에서는 뭐라고 평가하죠? 그 행실이 나쁘다. 심지어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평가하고 있죠. 여러분은 얼마나 여호와를 알고 계십니까? 그냥 열심히 배우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의 행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해서 볼 때 나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평가하기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안다라는 여기서의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저는 이성원 전도사입니다. 이제 아셨죠? 저는 남자이고, 그렇죠? 사역자입니다. 크리스찬 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죠. 이제 저를 아셨죠?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떤 성향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원 전도사님 청년부 담당 이런 정보는 알았는데 그분이 뭘 원하고 나의 의도가 뭐고 청년을 향한 마음이 어떻고 행실이 어떻고 성격이 어떤지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를 염두한 삶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행한 것, 이 행실의 평가는 나빴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식대로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기로 나쁜 행실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전혀 모르고 행한다면 나의 열심에 불과한 것이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어디 있죠? 사도 바울이 아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죠? 율법사 중에 율법사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은 옳은 열심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으로 그를 알게 되자 그의 행실은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는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탁월하고 열심인 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단을 믿는 자를 타파하러 간다, 아주 칭찬받을 만하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여호와를 알게 되자 그의 행실은 나쁜 것이었고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제사도 드렸을 거예요. 제사법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실은 나빴다. 순종의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문화 형식을 열심히 드려도 그의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모르면 잘못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설날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 드리지 마라. 나 받기 싫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는 자가 차라리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는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도를 아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의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는데, 그러니까 어떤 결과까지 초래하죠? 1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떤 결과까지요? 제사장 가문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와 제사와 삶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듣고 계십니까? 의도를 알고 계십니까? 무지로 인한 태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역자의 말씀의 선포와 교회에서 원하는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들, 이런 것을 귀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 잘 들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야, 내가 세상에서 내가 배운 바로는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지 않아? 경제적으로 더 옳지 않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아는 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 나아갈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찬양하느냐 중차대한 문제로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위로 올라와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오늘 본문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이요.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절을 볼게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러니까 레위의 제사법은 뭡니까? 제사법은 가장 좋은 기름의 것, 기름졌다라는 것은 비계를 떼다 드린다는 게 아니라 고기에서 가장 기름진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위를 먼저 태워 드리는 것. 여러분 그 정신이 뭡니까? 오늘날 주일 가장 좋은 시간대, 이른 아침에 무엇이든지 가능하니 좋은 오전 오후의 시간, 그렇죠? 그래서 10시, 11시, 1시, 2시 이 황금 같은 시기에 뭘 하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루의 시작에 무엇이든지 가능한 이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을 떼어서 가장 좋은 주말 아침에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 제사법의 정신입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태워 드리고 남은 부분은 이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직업이 없잖아요. 제사 드리는 그 직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형식에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분을 태워서 드리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걸 누가 지켜야 돼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엘리도 당연히 지켜왔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릴 때부터 당연히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지킬 법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기름진 것을 자기들이 먼저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큰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께 기름진 것을 먼저 드릴 것은 자기들이 취한 겁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자리를 바꾼다면 내가 기름진 것을 먼저 취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주일에는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예배 드릴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만 드리는 형식적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바쁘니까 2부 예배 드리고 저녁에 빨리 나 할 일 하러 가야 돼. 아, 오늘은 바쁘니까 2부 예배 드리고 2부 때 내가 낮에 활동하고 오늘 저녁 예배 드리면 되지. 레위의 제사법의 정신으로 보면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면 그만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 정신이 내 삶의 예배의 정신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2발 가려다가도 잠깐 멈추고 1발만 가더라도 하나님께 묻는 거죠. 주님,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가장 기름진 것으로. 근데 심지어 성도도 아니고 예배드리러 온 자도 아니고 제사장 계열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들이 기름진 것을 먼저 취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다고 하던 사역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먼저 기름을 취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폐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를 위해서, 리더자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제사는 과연 가장 먼저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에 얼마나 기대하고 계세요? 특히 토요일 날 얼마나 주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어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일을 기대하고 나오셨나요? 아싸, 내일 윷놀이는 저만 생각한 것 같은데 주일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저도 저를 돌아보면 정말 회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저도 훈련을 갖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하고 싶은 것들이 늦게까지 있더라도,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딱 멈추고 잠자리에 드는 거죠. 딱 기도하고 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저도 하나님을 자세히 모를 때는요,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아, 하나님 참 소중하다. 하나님 참 소중하다. 이 소중한 분 앞에, 야, 내가 어떤 예의를 지킬까? 어떤 정성을 지킬까?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설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없을 것을 예상을 했죠. 교육부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있어야 될 인원이 있잖아요. 뭐 반주자라든지 예배 인도자라든지 기도하는 자라든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이동을 하면 참 이 소위 이제 하루 이제 급하게 대신할 대체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중요한 이런 자리에서 대체되거나 아니면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나 가족들을 보면 오늘도 제가 느낀 거 참 감사하다. 이렇게 다들 많이들 이동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이 자리 지키시는 분들, 올곧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 저분들까지도 없었으면 사역자도 얼마나 비상이겠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요, 알면 알수록 그분께 감사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름진 것으로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에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저도 어릴 적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저에게는, 저의 감정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죠.
더욱 나아가서 이들은 제사법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21절 넘어가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엘리가 늙었대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여전히도 그의 행실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어떻게 해요? 동침하였다. 동침하였다는 표현이 고상한데 쉽게 말하면 성추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수종드는 여인들, 함께 사역하는 자들, 동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성추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문의 표현에 보면 범하고 동침했다, 범하였다, 간음했다라는 이 표현이 지속적이고 오랜 시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기름진 것으로 드리지 않았던 그 제사의 태도가 삶에서 어떻게 연장됩니까? 그들을 범하고, 그렇죠? 간음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행실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사, 즉 기름진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태도가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훈계해요. 23절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참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호소하듯 아버지가 훈계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이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지나가면서 몸은 자라가고 생각은 자라가는데 신앙은 전혀 자라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흔히 봅니다. 모태신앙이라고부터 계속 자라가고 교회를 알고 심지어는 집사, 권사, 장로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의 형태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아직 너희가 어리구나. 자라가야 될 영역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먹히지도 않습니다, 훈계가.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고 자라가면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숙해가는 자는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대화가 다르고 행실이 다르고 대우가 다릅니다. 제가 청년부를 향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1번 첫째 기도 제목이 우리 청년부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늘 빼먹지 않습니다. 성숙하게 하옵소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자라감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그렇지 못하면 이게 계속 자라가지 않는, 신앙도요 탄력이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탄력이 붙어서 신앙이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멈춰 있으면 계속 중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과의 대조가 중간중간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되죠? 점점 성장해 갑니다. 한번 18절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8절을 읽어볼까요? 18절, 오늘 본문 18절에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단순히 지나가는 문장 같지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 옷을 입는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단순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세마포 에봇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자는 거의 다 유대인이죠, 세계적으로. 그들이 왜 그렇게 잘할 수 있었나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씀의 옷을 입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섬겼다라는 것이죠. 저도 항상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 어느 때이든지 저는요 의식을 합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의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지금 내가 1대1로 대화하지만 3명이서 얘기하고 있다. 항상 이 개념을 가져요. 하나님이 함께 대화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신다.
그래서 자매와 얘기하든 형제와 얘기하든 나이가 있는 자 없는 자 심지어 어린아이와 누구와 얘기하든 하나님이 여기서 같이 얘기하고 계신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이제 어른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잖아.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 앞에서 말하는 것과 친척 동생들과 같이 있을 때 말하는 게 같나요? 조금 어르신들이 많으면 좀 예의를 차리게 되고 우리의 용어를 조금 더 바꾸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인식을 자꾸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행실을 어떠해야 할까 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홈리와 비나스는 달랐죠. 그냥 자신이 주인 돼서 기름질 것을 자기에게 주고 여호와 앞에서가 아닙니다. 제사 형식은 있었으나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비결은 세마포 에봇, 바로 말씀으로 자라갔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이해 안 가시는 거 많으시죠? 그냥 읽으십시오. 넘어가시고 눈에 들어온 거를 캐치하시고 또 넘어가시고. 말씀의 힘이 결국 나를 사로잡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계속 내 안에 말씀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와 숙련된 자로 그는 자라갑니다.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어머니가 제사드리고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줬다라는 거, 그 옷을 챙겨서 입었다. 말씀 앞에 자라가는 것을 늘 신경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토요일 4시 성경 모임 나오십시오. 내가 얼마나 말씀과 사귀어 사는가. 이렇게 준비된 자는요 뭐에 강합니까? 삶의 위기에 강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홈리와 비나스는요 그냥 같이 수정된 여인조차 그냥 범해버립니다.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위기 때, 유혹 때, 이부의 말씀처럼 사탄의 유혹 때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준비된 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말씀으로 준비되시고 성경 모임의 말씀으로 준비되시고 여러분 아침에 하는 큐티로 준비되시고 읽어가는 요절과 암송을 통해서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삶에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뭔가 넘어서야 될 때가 올 때 사무엘처럼 자라가고 넘어내고 위기에 강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어가 볼까요?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이제 들여서 자라가요. 한나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 입장에서 사무엘 입장에서는 여호와 앞에 잘 자라가는데 한나 입장은 조금 힘들긴 하잖아요.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받았는데 여호와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 원대로 하니 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세심한 마음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갚아버리시죠? 임신을 해서 아예 그냥 세 아들과 두 딸, 낳지도 못하던 여인이 사무엘을 넘어서 5 자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21절에 보니까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세워놓고 일할 것이 막 있다고 해서 한나의 그 조그만 마음 뭐 신경 쓰지, 야 사무엘 갔다 이래, 이게 아니라 주변도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도 보시고 아들을 자녀를 5배나 갚아주잖아요. 사무엘 하나 바쳤더니. 그렇죠? 그 표현을 뭐라고 하죠? 돌보시사.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가고 한나가 이런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여타 우리 잘났다고 막 자라가고 뭐 성취하고 뭐 취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해 나가지만 사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존재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아침에 나를 깨워주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의 일생도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시사 우리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죠? 돌보시사. 주의 은총이 아니라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신.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갚으셔서 사무엘이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변도 돌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만 하다 주변에 뭐 어려운 점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변까지도 돌보십니다. 나뿐 아니라, 그렇죠? 심지어는 등 떠밀려 한 일도 주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의 상황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아주 끝에 간단하지만 우리의 삶의 원리를 나타내 주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서 자란다라는 표현은 흔치 않은 표현인데 동일하게 쓴 단어의 표현이 한 구절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자라감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앞에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요 지혜와 키가 육신이 자라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 자라가며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자란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붓는 역할, 그러니까 왕정시대 때 다윗의 기름을 붓고 다윗의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더 근본적으로 이 자라감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라감을 말합니다. 역사의 수많은 시간을 펼쳐서 보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하여서 자라가는 형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창조 때부터 인간이 타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했던 그 원시의 복음부터 역사가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라감입니다. 사무엘 역시도 그리고 다윗 왕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라가는 역사인 것이죠. 아담이 처음에 타락했을 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할 것이다. 이게 원시 복음이죠. 아담 때부터 이미 약속한 겁니다. 그때 잠깐 보여줬던 그 원시 복음의 씨앗이 자라가서 사무엘이 자라가고 다윗 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씨부터 자라가는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결국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라가는 것만 우리가 목도하고 믿는 것뿐이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 주기와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자라감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평강의 자라감, 성숙의 자라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무엘이 자라가는 것은 다윗의 때를 위하여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제사는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제사는 끝나고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집안이 콩가루 아니에요? 막 수종드는 여인을 취하고 홈리와 비나스 볼 거 없잖아요. 인간의 제사로는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는 왕정 시대로 가는 것이죠. 35절,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35절 끝으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견고한 집, 이거는 다윗의 집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 역할을 통하여서 인간의 온전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자라갈 때, 여호와 앞에 자라갈 때 삶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무엘과 홈리아스의 비유를 하면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사무엘처럼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본문은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 두 아들은 두 경우 다 우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요, 다 우리의 경우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기름진 것을 취하는 태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과 같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비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힘을 빼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일하실 수 있도록 듣고 순종하며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나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못남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신이 기름진 것을 취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무지함과 하나님 앞에 배격했던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청년의 때에, 좋은 시기에 여호와 앞에 자라가는 성숙한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날 쉴 때에도 여호와 앞에서 참된 영과 육의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